많이 쌓였군요. 다 빼겠습니다. 자, 빼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분당의 우리 박창동 전도사님, 또 유민선 형제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 작년에 암 소식 이후로 많이 기도했었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보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환영을 정말 노문 형제님께서 뜨겁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바이블톡 분위기가 저렇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바이블톡이거든요. 나와 무관하게 열정과 열심이 넘치는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우리 3월에 분당교회하고 연합예배를 한번 드렸었죠. 오늘은 이렇게 잠실에서 모여서 드립니다만은 코로나가 없었다면, 코로나가 없지는 않겠죠. 델타 변이 때문에 사실 좀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하다가 내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 마지막 시간이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변이를 통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단계가 완화가 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7월부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장밋빛 섞인 기대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올 11월경이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가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한 일주일 만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서서히 늘어나더니 이제 급기야 제2의 대유행을 겪고 있죠. 작년 2월 이래로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가 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꼼짝달싹 못하게 온 세계를 멈춰 세웠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이런 거 왜 만들었지 싶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바퀴벌레가 제일 싫고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모기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바퀴벌레하고 모기는 쓸모가 없는데 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리스트가 하나 더해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것 좀 그냥 확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막 없애버린 지도자들이 가끔 있어요. 중국에서는 참새가 알곡을 쪼아먹는다고 참새를 다 잡아라, 모택동이 그렇게 지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골에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참새를 열심히 잡았더니 사람이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신기하죠? 참새가 곡식을 뺏어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새가 곡식만 먹은 게 아니고 농사를 해치는 벌레들도 많이 먹었던 거예요.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코로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살기 쉬워요. 연구를 막 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mRNA는 도대체 뭐야? 백신마다 뭐 이렇게 달라? 제가 이과했으니까 또 화학 전공했으니까 막 호기심이 막 증폭을 하는 거를 참고 바이러스의 능력을 공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겠다. 네,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우리 교회도 좀 더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세례도 좀 더 많이 주고 형제자매 간의 교류도 좀 더 원활하게 되는 여름을 기대하던 것들이 그냥 저렇게 확 일주 만에 정부의 발표로 다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영업자를 하는 형제자매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발표가 날 때마다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거예요. 감염에 대한 걱정, 무기력감 등등의 고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행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겁니다. 국내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데 이도저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행은 왜 다니시나요? 바람 쐬러 다니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펼쳐져 있는 만물들을 더 넓게 볼 때 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 나이가 들어가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인데 나이 드니까 여행이 제일 좋아. 왜요? 인생이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를 떠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돌아오면 의욕이 좀 더 생기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난 그 신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다가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을 잘 묘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온갖 정보를 교류하고 심지어는 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하나의 신도 그리스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신이 있어야 됐고, 육지의 신이 있어야지 됐고, 하늘의 신이 있어야지 됐고, 사랑의 신이 있어야지 됐고, 그래서 바카스도 나오고 에르메스도 나오고 다 명품들이네요. 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세상을 이해할 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을 묘사해 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죠.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뭔가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시골에 나무 주변에 돌을 쌓아놨었죠. 선앙당을 만들고. 참 시대가 바뀌어도 안 없어져요. 젊었을 땐 그 샤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촌스럽고 구시대적이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면 가끔 점쟁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다라고 비난하시지 말고 유혹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야,
진짜 저 점쟁이가 하는 말이 맞을까? 요즘 유튜브에 점쟁이들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안 없어져요. 네. 그 엄청난 존재는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은, 여러분은 또는 저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질과 다른 만들어진 신을 이야기해버리고 말 겁니다. 저는 이 아테네 사람들과 무관하다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나 있는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복음이 전해주는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주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교회라는 명칭을 갖다 붙이고 성경책이라는 것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돌 던지며 또는 물 떠놓고 초승달 바라보며 빌면서 기도하던 모습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조차도. 나는 물 떠놓고 빈 적도 없고 돌 던지면서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조차도, 제 자신조차도 그렇게 타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저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 당신의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무관심하다면 얼마나 인생이 한심하겠어요. KTX 여러분 타보셨죠? KTX 속도가 대충 한 250km 정도 되죠. 자동차를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차 운전하면서 가장 빨리 몰아본 속도가 얼마입니까? 150밖에 안 되세요? 예. 180. 네, 그 정도는. 190.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꾸 나오고 있어요. 200까지는 못 가보셨. 자, 우리나라에서 속도를 한 190까지 고속도로에서 올리려면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 못 가봤습니다. 제 차가 견디질 못했고요. 그런데 속도가 한 150을 넘어가면 운전하면서 불안하지 않으세요? 온몸으로 그 속도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를 못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KTX 안에 있거나 비행기 안에 있으면 속도가 안 느껴져요. 비행기는 속도가 거의 시속 800-900km로 달립니다. 날아갑니다. 비행기 타시면서 그 소속도감 느끼신 적 있나요? 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옆에 비가 오는데 공항에서 착륙할 땐 속도를 낮추거든요. 근데 비가 이렇게 내리지 않고 옆으로 가요. KTX를 타고 가면서 책만 보고 있으면요, 그 속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기둥이 서 있는데 그 기둥 옆을 지나가면 그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차들이 느릿느릿하게 가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KTX를 타고 있구나.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구나. 우리가 온통 우리 삶에 코를 쳐박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내가 들고 있는 그 책 하나가 전부인 것 같아요. 눈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놓고 그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몇 년 전에 데이브 폭타가 와서 하나님을 찾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죠. 그 여름에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 만물 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보시고 체험해 보실 수 있다면 우리의 시야가 조그마한 내 삶의 문제에서부터 넓디 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과 온 우주로 뻗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느끼고 찬양하게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로 29절, 27절, 28절,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31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또 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데 그 나타난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두루뭉실해서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 그게 복음이죠.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를 잘 설명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찾아갔죠. 그리고 전했죠.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더듬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많은 허망한 신관들을, 신에 대한 개념들을 제껴놓고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약장수 취급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여태 못 들어본 이야기네,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혹자는 이 바울의 아테네 방문을 선교의 실패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잘 쓰여진 가치로운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덕 시간에 배웠던. 뭔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또한 허망한 신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은 전해지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노아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믿었고 순종했죠.
그렇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제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온통 저의 생각과 고민에 가득 차 있었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주님은 저를 또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셨기에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종종 우리는 자신이 없죠. 보잘것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잘 살펴보면 우린 참 불쌍해요. 여러분 자신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실 줄 알아야 됩니다.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세상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배웠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억울해요. 세상에 안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안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렇게 대접받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살아가고자 한다면 누군가는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또 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적이 과거에만 그쳐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나는 일이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이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누군가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권능을 받으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워낙 없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대답이 비현실적이에요. 네. 차라리 한 돈 1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많을 텐데. 그런데 권능을 제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권능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권능을 원하시더군요. 그런데 주님은 그 권능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내신 이유, 목적, 결과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한다는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 수연이가 군에 들어간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단 한 차례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뭐 평생 데리고 살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보고 싶죠. 다음 주 원래 휴가 나올 일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화가 나더군요. 오랜 시간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종종은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아쉽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이제 언제든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종종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싶고 식사도 나누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그 시간이 참 소중해요. 왜요? 함께 한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전달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살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리더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종종 평안과 여유가 없어져요. 그 상태를 방치하면요, 말라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한때 대단했고 열심히였고 사랑도 많았고 헌신했고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말라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내 손안에 들고 있는 이 문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본분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분당과 우리 잠실의 형제자매 여러분들 뭐 줌으로 하면 얼굴도 좀 보겠지만 뭐 거의 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줌으로 보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유튜브로 보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 와중에도 그 교제와 연결의 끈이 더욱 든든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